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요. 큐티하는 방식으로 한 구절 한 단어 이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말씀을 이해할 때는 다양한 각도에서 그 말씀을 조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더 큰 시각에서 볼 때는 이 말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시간과 역사적 흐름 속에서 기록이 되어졌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사실은 그 말씀과 그 본문이 담고 있는 더 넓고 큰 뜻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고 주의한다고 해서 그 단어 하나에 막 원어의 의미를 찾고 막 히브리어 헬라어의 의미를 찾아가지고 너무 막 깊이 풀고 해석한다 그러고 말씀을 푼다고 막 그러지만 그런 분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실수와 오류가 그리고 마지막 적용이나 결론이 컨텍스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어느 시점에 선포되어졌고 전달되어졌는지 놓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에 편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편집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죠? 어떤 한 사람이 한 30분 인터뷰를 했는데 그중에 한마디를 딱 잘라가지고 악용하는 사례는 정치인들 가운데서 너무너무 쉽게 볼 수 있죠.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그런 사례는 뭐 소위 공인으로 알려진 사람들에게서 그런 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죠. 악의적 편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 말씀도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오류를 만들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이라는 게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분위기도 있겠지만 더 크고 더 넓은 의미의 시간적 흐름이라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고 지금 이 타이밍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선포된 말씀이죠. 제자들과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분리가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죠. 그때 이때 이후로는 아마 자기들이 살아생전에 육안으로 주님을 보던 것처럼 주님을 아마 직접 대면하여 봤던 일들이 거의 없는 그런 어떤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실 때에는 그 상황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구하면 됐던 그 상황에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의 진짜 본질을 직면해야 되는 시기인 것이죠. 내 눈에 보이던 예수님 함께 떡을 떼고 밥을 먹고 배를 타고 풍랑을 맞이하고 그 풍랑에서 견디지 못할 때 일어나셔서 바람과 풍랑을 잔잠케 하시던 예수님 병든 자 눈먼 자를 데리고 오면 귀신 들린 자 데리고 오면 고쳐주시던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눈앞에서 없어지고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처럼 믿어야 되는 진정한 믿음의 시간이 온 것이죠. 그런 믿음의 심각한 도전과 위기라면 위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그냥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것이에요.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굉장한 상실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상실감들조차 경험하게 될 이 제자들의 그 상황인 것이죠 지금. 그리고 예수님 이제 가시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삶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수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어쩌면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이와 비슷한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의 시대보다 저는 저의 자녀들의 시대를 더 걱정합니다. 제가 무슨 청년 사역, 청소년 사역, 어깨동무 사역은 다음 세대 그걸 제가 계속 달고 다니는 이유는 저는 저의 세대보다 저는 저의 자녀들의 세대를 더 염려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일까? 우리가 미국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겠고 또 미국에 살아도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국에서 제정되는 법들을 보면 법으로 종교를 이렇게 이제 통제하려는 움직임들이 제가 볼 때는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법적인 그런 제도나 고삐가 이렇게 하나씩 풀리고 느슨해지는 걸 많이 느껴요 요즘에.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강의
예, 많은 강의가 있고 영역이 있겠지만 그 중보기도 강의 중에 우리는 중보기도 이러면 거의가 다 막 나의 필요,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거의 너무 우리가 많이 되어 있고 조금 더 나가도 이제 교회 뭐 이렇게 우리가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국가 그리고 이제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무언가 법을 하나 만들어서 제정하고 공포하면요 시민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항의해서 그걸 바꾸기까지의 시간 동안에는 그거는 정해진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깨어서 민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의도에 벚꽃놀이도 가야 되지만 그 여의도에서 국회의사당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참 저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한마디씩은 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의도에 매일 출근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그런 기도를 아마 할 거라고 제가 믿어요. 하라고 지금 눈치 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시던 예수님이 안 보이는 믿음, 진짜 믿음의 실체를 내 안에 진짜 믿음, 내가 무엇을 믿었는가? 도마처럼 보이는 것을 믿었는가? 보이지 않는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가? 그 도전 앞에 직면해 있고 이제 자기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주던 울타리가 하나 확 걷혀진 것 같은 어떤 보호막도 없이 이제 모든 공격과 위험에 내가 바로 그것을 직면해야 하고 그게 노출되어지는 그 위기의식과 위기감 그리고 자기 인생의 진짜 진정한 영적인 스승이요 구원자요 멘토가 인생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실감 그리고 제자들은 아직까지 모르겠으나 예수님 입장에서 보실 때에는 이제 앞으로 이들에게 다가오게 될 그 복음에 충만한 역사도 있지만 시련과 핍박과 교회의 흩어짐과 이 베드로가 숨어 다녀야 하고 결국에는 붙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될 그 제자들의 하나하나 잡혀서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하고 그렇게 살아가져갈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를 1시간만 드리고 간다 그러던데 설교를 1시간만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은 무엇을 붙잡고 바라봐야 볼 수 있을까? 어쩌면 그런 굉장히 유사한 상황 속에 던져져 있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는 늘 꿈꾸고 소망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항상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겸손인 거죠. 우리가 고집하고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굉장히 꿈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뭐 정작 저 자신을 위한 거는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늘 저한테 그럽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노후에 아무 대책이 없을 것 같다고. 제가 하는 걸 보아하니 무슨 뭐 대책을 세워놓고 뭘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저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꿈꿉니다.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와 그 학교와 교회 중심의 어떤 가정 공동체들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내 평생에 하나님 한 번은 좀 안 주시려나? 그런 고민도 많이 해보죠. 여러 가지 꿈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뭐 마음이 막 조급하고 막 쫓기고 그것 때문에 막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술술 풀리기만 한다고 해서 그게 또 축복이진 않아요. 그게 우리를 오히려 교만하게 하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영적으로는 긴장감을 늦추게 하고 하지만 그 안에 기다림의 시간이 있고 될 듯한데 안 되고 그런 모든 시간들이요 사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더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인내와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죠. 감사한 시간이에요. 감사한 시간. 저는 지금도 계속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이름 없는 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좀 자연을 가까이에 두고 주일만이라도 와서 일주일 내내 어차피 이 아이들이 겪어야 하는 학교나 이 상황이라는 것은 자연과는 다 동떨어진 것인데 주일만이라도 주말만이라도 어떻게 좀 자연을 가까이 접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꿈이 여전히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런 결단과 그걸 한번 해야 하는가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해보지만 하나님께서 아직은 좀 더 기다리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때를. 근데 제가 오늘도 뒤에서 찬양하는데 뒤에 우리 지원이하고 세인이가 서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보니까 애들이 너무 컸어요. 제가 마음에 하나님, 얘들이 더 크기 전에는 좀 한번 어떻게 애들이 너무 크기 전에는 하나님 그런 때를 한번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게 궁금했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예수님? 이제 예수님 가신다고 그러는데 변화는 일어난 것 같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저 깊은 절망이었지만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그랬지만 예수님 가신다고 하니까 막상 또 이제 막막해지는 것이죠. 이 수많은 유대의 관원들과 이 군사들과 로마의 군사들이 우리를 또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예수님 가신다니. 아직 이스라엘은 독립하지 않았고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예수님 가신다니. 예수님, 우리는 언제 회복되는 겁니까? 문제가 상황이 다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다 종료되지 않았는데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언제 회복되는 겁니까? 그들의 그 간절한 마음의 소망. 예수님을 메시아로 쫓아다녔고 그 메시아가 어떤 의미인지도 이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나라의 회복이, 이 민족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들의 마음에 그 여전한 소망이 남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묻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그것은 나도 알 바 아니고 너희도 알 바 아니다. 나도 언제라고 얘기하기 힘들다. 그럼 너무 막막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때가 기다리십시오. 굉장히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 뭔가 붙잡을 게 있도록 하나 주고 가시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때를 그냥 하나님의 때가 있어. 어떻게 보면요, 그게 제일 잔인한 말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제일 도움 안 되는 말일 수 있어요. 한참 어렵고 막 힘들고 그런데 다 때가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때가 있는 줄 누가 모르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가 도대체 언제며 어떻게 어떻게 알 수 있으면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죠. 맞아요. 답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자식이 언제 철들지 하나님의 때 우리가 몰라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게 진짜 언제 철들까 알 수가 없어요. 얘가 진짜 20대가 되면 정신 차릴까? 결혼하면 정신 차릴까? 자식을 놓으면 정신 차릴까? 아무리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졸업하면 정신 차릴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해가 바뀌면 또 좀 나아질까 하는데 2015년도가 4개월이 지나가는데도 아마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막막하죠. 하나님의 때라고 말은 하지만 막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거나
어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냥 막연한 기도, 그리고 혼자 막 열심히만 하는 기도, 내가 원하고 소망해서 막 그 자기의 소망으로 충만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꿈꿀 때에도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소망과 꿈을 꿀 때에도 우리 안에는 그 붙잡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다음 세대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소망과 꿈을 그 하나님께서 그 주실 때 주신 분명한 말씀들이 있어요.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제가 벌써 그 설교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36절. 역사와 시대의 사명.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의식, 신전의식,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세대와 그 민족을 위해 행하신 일, 이 시대와 역사를 보는 안목. 이게 우리 시대, 이 지금 우리 시대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구나. 그 말씀들이 다 있어요, 말씀들이. 이사야 6장 13절. 제가 미국에서 워싱턴 지구촌 교회 청년 사회 갈 때 청년부 공동체 이름이 없어서 제가 청년 공동체 이름을 기도하면서 이사야 6장 13절. 이스라엘 민족이 황폐해지고 이 백성들이 다 붙잡혀가고 도성이 황폐해지고 그중에 10분의 1 정도가 겨우 남아 있는데 이사야 6장 13절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조차도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바로 이 땅의 그루터기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 공동체 이름을 그루터기라고 지었어요. 그루터기. 역사의 변방 같은 미국 땅에 내던져져서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 가는 걸 다 불허할 줄 모르지만 녹록지 않습니다. 미국 생활 다 5년 10년 미만 자리 제대로 못 잡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세탁소에 나가서 그 더운 여름에도 그 찜솥에서 프레스 기계 계속 누르면서 하루 종일 땀에 쩔어 있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무슨 뭐 영어가 안 되니까 무슨 뭐 전문직을 가질 수가 있나요? 아버지들은 뭐 목수일이나 이렇게 쉬다 하면서 다니시고 비 오면 이렇고 안 불러주면 이렇고 뭐 할 수가 없죠. 어머니들 다 외출해서 하고 뭐 나가서 영어 몇 마디라도 해서 무슨 이렇게 세일즈나 마트에라도 일할 수 있으면 좀 나은 거예요, 그나마. 그런 이민 생활 가운데 내던져져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살고 있지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가고 싶어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던져져서 살고 있지만 미래가 안 보이죠. 그런 아이들에게 이 역사의 변두리, 변방에서 너희들이 광야에 내던져져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곳에 있지만 두고 봐라. 앞으로 하나님이 이 디아스포라라는 너희 세대를 하나님 쓰실 때가 올 거다. 너희들은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는 그냥 던져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소망의 그루터기와 같이 심어 놓으셨고 남겨놓은 사람들이다. 좋은 거는 이상한 데서 다 갖다 써요. 다락방 이런 데서 막 렘넌트라는 게 성경의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거든. 성경 전체를 보면요, 성경에서 남은 자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남은 자에 대한 흐름이 쭉 있어요. 각 역사와 시대와 상황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시련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이 그랬어요. 기도원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정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결함과 정결함과 영적인 깨어있음을 보호받았던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비록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가고 없어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디를 가나 이 성경을 보면 그 남은 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12사람의 자기 제자 남기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의 이 의식을 교회들이 잘 가르치지 않으니까 다락방 같은 데서 그냥 이 남은 자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다 심어주니까 이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정체성과 자존감이 높아요. 그리고 굉장히 당당하고 씩씩하고 당차요.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시대와 역사의 소망을 위해서 자기들을 남긴 사람들이다. 그 자기 정체성이 된 거예요.
굉장히 당당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페이스북에 한번 그렇게 지나가듯이 썼지만요.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서요 한국 기독교는 이단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날이 곧 올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이게 뭐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보니까 다 이단보다 더 덜 떨어져 가지고 이게 뭔가 이게 그런 소리 들을 때가 머지않아서 옵니다, 여러분. 아직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뭐 개신교 뭐 정통 교단 뭐 이런 거 구분이 없는데요. 이제 좀 지나 보세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제학교 중에 제일 좋은 학교 청심국제중고등학교 통일교가 하는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들 중에요. 통일교나 신천지나 구원파에서 만드는 굉장히 좋은 제품들을 우리도 모르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것도 뭐 먹으면 안 된다, 먹어서 없애야 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붙잡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제가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아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에 보니까 자기 민족이 다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너희의 연수가 70년이 차면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니엘이 그때부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더라. 그렇게 9장은 얘기해요. 다니엘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부천 지역에 가서 이 교회들이 한 10개 교회가 연합해서 모이는 통일 기도 모임에서 제가 그랬어요.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들이 에스겔서 37장 이런 말씀들이 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통일에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거의 분단 70년이 이제 거의 다가오고 있어요. 성경에서의 70년 희년의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인데 이 분단 70년이 됐을 때에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 민족에게 뭔가 좀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죠. 그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말씀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던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던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던 무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아이를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계속 주시는 어떤 반복적으로 떠오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어떤 말씀들이 있으면 그 말씀들을 붙잡아야 돼요.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견딜 수 있어요. 이 제자들에게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약속 하나 남기셨어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 성에 유해라.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기도했어요. 거의 몇 주간을 기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견디고 인내하고 붙잡을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나타날 때 이루어지게 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감이 있어야 돼요. 예배도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우리는 마음에 거의 주일 예배 드리러 올 때 모두의 마음에 대부분 다 확신이 있어요. 오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뭔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심령을 터치하시고 뭔가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만지심이 나타나서 내 마음과 영과 생각이 새롭게 되고 내 병든 육체도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소망과 기대감이 전혀 없어요. 그냥 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성경에도 보면요, 신약 성경에 많은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지만요, 거의가 다 보면은 거기에는 그 사람들의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뽕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 자기 친구를 병상에 누운 채로 들고 와서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는 그 친구들의 그 믿음의 태도, 소경 바디메오가 성기퉁이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소문만 계속 듣다가 하여간 지나가시기만 그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언제 지나갈 줄 알고 그 동네를.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여간 죽도록 기다려요. 예수님 언젠가는 한번 여기를 지나가실 건데 그 지나가실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주님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더 큰 소리로 부르짖고 예수님 찾는 거예요. 기대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거나 찬양팀이 찬양을 영성 있게 잘 불러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모든 손뼉도 손바닥에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그거는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래요. 역사를 공부. 부흥의 역사, 교회 역사 다 공부해 보면요, 세계적인 대부흥사였던 설교자들도 설교했을 때에 냉랭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말씀을 선포해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한다고 사람들이 다 감동받지 않았어요. 예수님 설교 들으면서도 저 인간을 죽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저에게 뭘 기대하고 나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은 어떤 한 개인 목사가 대단한 영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한 목사의 영성과 어떤 한 목사의 설교가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막 흔들어 놔가지고 그 목사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듣자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고 기도하고 목사도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소망함 가운데 기대함 가운데 나와서 그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꿈꾸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겠고 내 심령이 먼저 뜨거워야 되겠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야 되겠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나누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붙잡힐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세상은요, 지금 우리 시대를 봐도 저 20대 후반에 하나님께서 부흥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셨더랬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수미 사모님이나 인수 전사님 다 옛날에 우리 대학생 때 같이 사역할 때 부흥에 대한 그 소망과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부흥에 대한 노래도 정말 많이 불렀어요. 물론 그때 우리가 살던 시대가 좀 그런 시대이기도 했어요. 그때는 한국 교회를 이렇게 확 한번 끌고 갔던 그 화두가 부흥이었어요. 부흥. 고영원 전사님의 부흥 90년대 중후반 그럴 때는 부흥이라는 노래가 많이 나오고 앨범이 나오고 전국적으로 그 부흥이라는 것이 이 한국 교회를 막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막 휘저었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그것이 그냥 이벤트나 노래가 아니라 저희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이 한반도 이 한민족에게 언젠가 하나님 교회의 생명과 회복과 또 소망의 역사를 하나님 부흥의 때를 허락하시면 부흥의 때를 허락하실 때 그때 이제 늘 기도했어요. 우리 함께 늘 매일 모일 때마다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 부흥의 때와 그 부흥의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고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 제가 그 부흥의 구경꾼으로 남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행하고 이루시는 그 부흥의 역사에 하나님 제일 앞자리에서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슨 자리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서 빠지거나 소외되거나 뒤처지고 싶은 마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남고 싶은 살고 싶은 그냥 그 한 가지 열망인 것이죠. 그래서 부흥에 대한
공부를 그때 많이 했어요. 20대 중후반에. 그리고 한동안 30대 한 초반까지 그 부흥에 대한 설교를 거의 미국 가서도 가는 곳마다 부흥에 대한 설교와 메시지를 많이 나눴어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살던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진짜 불이 그 청년들 가운데 붙은 가슴에 불이 그게 볼티모어 북쪽에도 필라델피아에도 보스턴 지역에도 곳곳에 그 불이 막 다 붙어 나가서 그 북동부 지역의 청년들 안에는 우리 한인 청년들 안에는 굉장히 많은 가슴에 뜨거운 불들이 많이 붙었었어요. 근데 요즘에 요 근래 들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을 다시 주신다는 게 제가 이건 무슨 일인가? 제가 부흥에 대한 책들과 예전에 했던 메시지들을 다시 또 한번 뒤적여보고 있어요. 설교했던 본문들 이게 뭔가 우리 시대에는 왜 그런가 제가 가만 기도하면서 보니까 우리 시대는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요 뭐 제가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막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대한민국의 한 사람의 건강한 시민으로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 세상에서 욕 많이 먹는 게 시민 교양이라는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이 시민 의식이라는 거 가져야 되고 시민 교양이라는 거 가져야 됩니다. 성경 구절은 달달달 외는데 시민으로서의 제 역할 못하는 예수쟁이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반쪽 신앙이죠. 반쪽 신앙. 이게 다 신학적인 문제의 신앙을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이 시민 교양이라는 거, 그 굉장히 우리나라는 이 시민 교양이라는 게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근데 그 시민 교양과 함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요 우리가 개개인이 시민이 의식이 각성하고 깨어나면 세상에 다 바로 될 거다. 그것도 자칫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시대와 역사마다 하나님의 묽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시간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우리의 시대의 현장 속에 뚫고 들어오는 일이 없으면 시대의 큰 역사의 물줄기가 돌아서질 않아요. 첫 번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지만 그게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전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세월호 제가 볼 때 이게 정치인들이 해결 못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해결 못합니다. 세월호 인양하겠다고 결정한 거 잘한 일인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그 난관이 많습니다. 어제도 한 번 만났어요. 어제도 어떤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그런 얘기를 하게 될 때 누구였어요? 택시 기사죠. 어제도 그런 분 만났어요. 돈이 뭐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뭐 처음에 인양하자 그럴 때는 반대했다가 왜 인제서야 또 안 한다고 또 저 난리냐. 그런 생각하는 사람 이게 해결이 안 나요. 인간적으로 이게 사람들끼리 합의를 볼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때 그거에 늘 집중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세월호도 이게 풀어지게 언제 풀어질까? 제가 볼 때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됐는데 앞으로 1년도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렇게 말 결정해놓고도 저거 건져 올리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 세월호 문제 이런 거 하나를 해결을 못해요? 대한민국이라는 21세기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문제 배 하나 물에 빠져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후속 처리와 배 건져내는 일 하나를 해결을 못하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이거는요 돈의 문제도 아니고 보니까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무슨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제가 볼 때 우리 교회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앞에 돈을 갖다 놓는 것은 그 생명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적으로 봐도 그런 거예요. 정치적인 거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의기투합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사실 그 간절한 하나님의 때에 대한 기다림과 그 안에서 그래도 소망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을 붙잡고 견디며,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한번 개입하고 나타나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도 마찬가지고, 가는 데마다 통일은 이제 시급하다, 다가온다.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을 꼭 보세요.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은요 꼭 봐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남북한 전문 기자인 영국의 신문 기자가 마지막 회 지난주에 했던 이번 주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한국에 와 있은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저는 그 정도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정도로 놀라운 인사이트를 얘기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제가 보니까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이승종 목사님도 그러시는데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이 보통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굉장히 놀라운 인사이트가 있어요. 많아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게 있으면 통일 문제도 우리 생각보다 상황은 심각합니다. 통일도요. 중국은요 이미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어요. 아주 차근차근 북한을 소위 말하는 조선 중국으로 만들기 위한 모든 작업을 차근차근 치밀하게 진행을 많이 했어요. 벌써 답답한 일이 많아요. 여러분, 통일도 이민족도 세월호 같은 이런 사건 하나 또 해결 못하는 나라에 살고 현실을 접하면서 답답함이 많죠. 우리의 소망은 사실 우리의 어떤 액션에만 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다루면서 그런 아쉬움을 많이 보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무슨 액션, 우리의 어떤 거, 내가 하는 무슨 작은 행동 하나, 그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거기도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데도 하나님 어디에 가셨나? 그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이 암울한 시대를, 예수님 성천하시기 직전에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의 그 심정 같은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심정이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고 인내하고 그래도 소망 가운데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 함께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